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4장.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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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제목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베스의 축복. 시작. 야베스의 축복. 야베스의 축복. 여러분, 야베스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역대상을 읽어보면은 아담부터서 포로기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계보를 다루면서 500에서 한 600명 정도의 사람이 누가 낳고 누구 낳고 맨날 낳고가 나와요. 사람들 이름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다 생소한 인물들 뿐입니다. 자, 이렇게 한 5, 600명의 이름들이 계속 1장에서 9장까지 계속 나오는데, 그런데 거기에 좀 특이한 사람이 나와요. 오늘 이 본문에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게 참 특이한 것은 야베스의 기도가 거기에 나와요. 아니 그냥 이름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야베스의 기도가 나오는데 아주 짤막하게, 그것도 단 2구절. 이 2구절인데 그런데 내용은 너무너무 간단해요. 그 야베스의 내용이 뭐냐면 어머니가 그를 고통스럽게 낳았다. 그리고 야베스가 기도했다. 이렇게 아주 단순하면서도 내용이 그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이 야베스가 귀중한 사람이 되었다, 존귀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9절에 보면은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랬거든. 여러분들도 귀중한 사람 되시길. 다시 한번 여러분들도 귀중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여기서 이 귀중한 자, 바로 이게 무슨 뜻이냐? 권세가 있고 명예가 있고 부를 얻는다, 그런 뜻인데, 그러면 야베스는 어떻게 되었을까? 첫째, 하나님은 야베스를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은 야베스를 축복해 주셨다. 아멘. 10절 말씀을 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어쨌다? 허락해 주셨다. 허락하셨다, 그 말이요. 하나님이 2차 여차 하나님께, 자,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 즉 하나님께서 야베스를 축복해 주셨다, 그런 말씀인 거죠. 자, 여러분, 먼저 그런데요, 이 야베스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고통, 슬픔이라고 하는 뜻이요. 고통, 슬픔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즉 그러니까 야베스의 출생이 고통이고 슬픔이었다는 거예요. 왜 이 야베스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태어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난산이었는지 아니면 장애로 태어났는지는 잘 모르겠으되, 그러나 성경은 수고로이 낳았다. 그러니까 이 야베스의 인생은 고통스러운 인생, 운명적으로 그렇게 태어난 것인데 고통스럽고 슬픔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기쁨이어야 되잖아요. 우리 은호 태어나서 기쁨?
자, 그런데 어떻든 간에 이렇게 아이가 출생을 하면 기쁨이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고통이었고 슬픔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슬픈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야베스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태어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태어나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모든 일들이 잘 된다는 것이에요. 복을 얻게 된다는 것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야베스에게 어떤 복을 주셨느냐? 첫째는 지역을 넓혀 주셨다는 거예요. 뭐 했다고요? 지역을 넓혀 주셨다. 10절 말씀에 보시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뭐라고요?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자, 빨간 것이 시작.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이렇게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를 했다.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 야베스가 여러분 수십만 평을 달라, 땅을 수십만 평을 달라 그런 기도는 아니고요. 궁궐 같고 그냥 고급스럽고 호화스러운 집을 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냥 넓은 곳으로 가서 살 수 있도록 해달라. 넓은 곳으로 가서 살 수 있다. 그러잖아요. 이게 형제들은 많고 집은 좁고 옹색한 곳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그래서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궁핍한 삶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질 축복을 주시고 잘되게 해달라. 그런 말씀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지경을 넓혀달라. 이렇게 기도를 드리게 되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지경이 넓혀지는 그런 축복을 주시게 되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들도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를 해요. 사업도 그냥 연 매출이 그냥 1억도 안 돼가지고 그것이 아니라 연 매출도 1억에서 10억, 20억, 100억 이렇게 되고.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지경을 넓혀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지경을 넓혀주시는 축복을 주셨다. 여러분, 우리들도 사업을 넓혀달라고 기도를 해요. 사업을 넓혀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11조가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그 다음에 11조가 1억이 되고 그러면 여러분 연봉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기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지역이 넓혀지고 지경이 넓혀지고 사업장이 넓혀지는 그런 축복을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그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도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야베스는 또 어떤 복을 받았느냐? 평안의 복을 받았다. 어떤 복? 평안의 복을 받았다. 평안의 복을 주셨다. 10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여기서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재앙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아무리 지경이 넓고 대기업을 이룬다 할지라도 큰 환난이나 재앙이 맨날 터지고 사고 나서 교통사고 나서 지금 친척이 죽고 자식이 그냥 병원에 그냥 들어눕고 이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처럼 재앙이 없어야 돼요. 환난이 없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보면 나로 환난을 벗어나, 다시 10절 말씀,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근심하다 요 말은 몹시 슬퍼하다 그런 말이에요. 가슴 아파하다, 상처를 받다 그런 뜻인데, 이렇게 슬퍼하는 일이나 또는 가슴 아파하는 일이나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것을 구한 게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거예요. 어떤 것을 구했느냐? 재앙이 없게 해달라고 구했고, 그 다음에 기근이 없게 해달라고 구했고요, 질병이 없도록 기도를 했고요, 내 마음속에 근심이 없도록, 상처받지 않도록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슬퍼하는 일, 가슴 아파하는 일, 상처받는 일이 없어야 돼요. 이런 것 등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야베스가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여러분, 마음의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로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해서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설령 어떤 권세나 또는 이런 지위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런 평안이 진정한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뭐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이 평안은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 것하고 우리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물질이면 다 된다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병을 물질로 고칩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런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가 또 이렇게 마음의 상처가 되지 않도록, 슬픈 마음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더라.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야베스는 재앙이 없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또 상처받고 가슴 아파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구했어요. 그리고 질병이나 근심이 없이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등을 재앙과 근심과 슬픔을 다 제거해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들도 야베스처럼 마음의 평안을 얻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야베스에게 주시는 축복은 존귀한 사람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시작. 존귀한 사람으로 세워주셨다.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어떤 사람이라? 귀중한 사람이라. 아멘. 귀중하다 그랬어요. 귀중하다, 이것은 존귀하다, 명예롭다 그런 뜻이고, 사회적으로 고위층에 있다, 영향력을 가지는 사람이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부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부한 사람이다, 부를 얻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베스를 존귀한 사람으로, 귀중한 사람으로 삼아주셨는데, 바로 이렇게 존귀하다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라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손가락질을 받지 말고 인정받고 대접받고 명예를 가지고 있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시고, 아멘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명예를 얻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고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난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부를 얻어서 축적을 해가면서 남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출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출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비록 이렇게 출생은 조금 안 좋아도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면 명예를 얻고 남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다윗을 보세요. 다윗을 보게 되면 우리가 사무엘상 22장과 역대상 29장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을 먼저 한번 보시겠어요.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사울왕한테 말합니다.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신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어떤 사람? 존귀한 자가 아닙니까? 그 말이에요. 존귀한 자가 아닙니까? 그리고 역대상 29장에 보면은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다윗을 얘기해요. 존귀를 누리다가 죽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해서 왕이 되었다. 그런 얘기거든요. 바로 이것은 이 다윗은 그렇게 부귀를 누리면서 존귀한 사람으로 살았다. 그런데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평범한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평범한 목동에 불과했단 말이에요. 그냥 양이나 치면서 그냥 길가에서 들판에서 양떼를 치는 그런 사람에 불과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큰 장남도 아니고요. 망뚱이었단 말이에요. 학가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전쟁터에 가서 적장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장수를 한 방에 쓰러뜨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울왕의 사위가 되고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런 엄청난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니까 존귀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다윗은 평범한 목동에 불과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존귀한 사람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야베스는 고통과 슬픔 속에서 태어났지만은 하나님께서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존귀한 사람,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야베스처럼 이렇게 축복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뭐 해야 된다고? 기도해야 된다. 우리도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역대상 4장 10절 본문 말씀 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라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구했다 그 말이죠. 허락해 주셨다 그런 얘기도. 여러분 야베스는 불행하게 태어났어요. 출생 자체가 고통이었고 슬픔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역이 넓혀지는 복을 받았고요. 평안의 복을 받았고요. 존귀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 앞에 뭐 했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이 야베스는 비록 슬픔의 사람이었고 고통의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에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아멘. 예화 하나 들고 마치겠습니다. 2002년 영국 BBC 방송이 영국인들 100만 명을 대상으로 엄청나게 많아 100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영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영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는 누굽니까? 그런데 그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사람이 윈스턴 처칠 총리예요. 윈스턴 처칠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이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사람이 윈스턴 처칠이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영국의 61대, 63대 총리를 지내는 사람이었어요. 총리를 지냈던 사람. 그러나 이 처칠의 학창시절 학적부를 보면 진짜 너무너무나
부정적으로 쓰였습니다. 품행이 나쁘고 희망이 전혀 없어 보이는 아이, 성적도 진짜 초라했고요. 영국 육군 사관학교를 가는데 삼수를 거쳐서 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영국에서 우리는 이 문호 섹스피어를 제치고 윈스턴 처칠을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세운 거기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윈스턴 처칠은 이 영국에서 위대한 지도자가 되고 존경스러운 지도자가 되었을까? 그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전쟁터에 나가거나 국회에 있거나 늘 머리를 숙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이 위대한 승리자가 되는 것이고, 또 기도하는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처칠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존귀한 인물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지경이 넓혀지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슬픈 운명을 축복의 인생으로 바꾸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야베스는 슬픈 인생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야베스는 지경이 넓혀졌으며 평안했으며 존귀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야베스가 기도했기 때문이다. 우리들도 야베스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들마다, 자녀들마다, 그리고 직장과 사업장마다 가득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희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야베스는 불행하게 태어났지만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우리도 야베스처럼 기도해서 복을 받으십시다. 여러분의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자녀의 앞길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사업과 직장의 번성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소리내서 기도하시겠습니다.